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14절 읽을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한 절이니까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 장주동 선교사님이신데요, 파라과이 니관이족 맞죠? 과란이족 발음도 잘하는데 과란이족 선교를 오랫동안 하시고 참 두 번 뵀는데 오늘까지 두 번 뵀는데 참 굉장히 진정성이 있으신 두 분 같으셔서 참 좋고, 또 이렇게 오늘 강단을 내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하여 시작. 예, 제가 감동이 온 것은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되시고 또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 뭐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못 가니까. 선교를 위해서 작정하시고 한 1년간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좀 후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작정해 주시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장주동 선교사님 나오셔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하여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보령에 와서 또 귀한 성도님들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침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구나. 또 목사님이 워낙 또 밝으시고 또 사랑도 많으셔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장주동 선교사고요. 또 저기 안에 정원 선교사도 이제 앞에 와 있고, 저희는 이제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이, 지원이, 희원이 이렇게 세 자녀와 함께 5명이 가족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뭐 인사를 벌써 많이 나누셨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이라는 영화인데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톰 행크스라고 하는 이제 액션 배우가 나와가지고 뭐 하는 정말 그 통쾌한 액션 영화 중에 하나인데, 3시간 가량을 이제 극장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끝나는 무렵에 딱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였냐 하면은 이건 1편이었구나. 영화가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뭐 거기에 주인공이 요즘 시대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AI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 AI를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숭배하는 또 그런 이 악당의 무리들이 이 사건을 막 도와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주인공을 비롯한 이제 착한 편이죠. 착한 사람들이 그 음모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화가 이 영화예요. 그래서 한참 재밌게 보고 있었고, 이제 막 뭐가 이제 되려나 보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버렸어요. 3시간 가까이를 봤는데 이야기가 끝이 안 나니까 참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이야기는 좀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이라는 말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끝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요즘 아이들은 아이 끝났다, 쪽났다, 이거 뭐가 일이 잘 안 됐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쉽습니다. 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희망이 느껴지기보다는 좀 이렇게 절망스럽다, 부정적이다, 이런 게 이 시대의 분위기랑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끝이라는 이 말을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끝이 오리라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끝이라는 말은 이야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끝이라는 말은 최종적인 어떤 결말을 의미해요. 그리고 완성을 의미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거죠. 결승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마지막 경기를 뛰는 이 선수가 달리기를 열심히 뛰고 나서 쪽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승전을 뛰고 나면 영광스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 끝이 난 거예요. 모든 과정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끝은 영광스러운 마무리이고 영광스러운 완성, 최고의, 만약 거기서 이기게 된다면 승리의 기쁨과 함께 최고의 완성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끝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시작이 있었듯이 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망하는 그런 날이 아닌 거죠. 이 날은 영광스러운 그날이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이 종말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24장에는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던 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언제 그러면 끝이 옵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그 끝날이 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일들이 징조가 되어서 이 끝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의 순서와는 다르게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들이 정말 심하게 일어날 거야. 그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전쟁,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런 답도 해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거야. 사람들이 이제 다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짜증나고 분노하고 이런 세상이 될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세상이 올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더 중요한 질문은 사실 제자들에게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언제 끝이 납니까? 도대체 언제 끝날이 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한번 따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개의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먼저는 천국 복음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기억하시면 되고, 증언, 그 다음에 온 세상, 그리고 나서 끝. 자, 이 5개의 단어를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한번 같이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암송하셨으니까 그러면 한번 한번 보셔도 되고, 보시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암송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그날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이 5가지 핵심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 앞에 이렇게 답을 써놨어요. 자, 복음이 뭘까요?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100점이에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소식이 뭐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소식이 뭐지?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 아니면 옆에 이제 앉아 계신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아니 우리 아이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답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약 한 달 전쯤에 그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배가 아픈 거죠. 어느 날 배가 아파요.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그날 하루 종일 생각하는 복된 소식은 뭐냐 하면은 배가 안 아픈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아픈데 밥을 안 먹어도 아파요. 죽을 끓여 주셔가지고 죽을 먹어도 아픈데,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을 타가지고 먹어도 또 아프고.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에게 복된 소식, 최고의 소식은 낫다는 소식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뭘까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그것도 전쟁에 져서 우리가 다 포로가 됐어, 다 망했어, 이런 소식 말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기를 바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은 도대체 누구에게 좋은 소식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소식이어야지 정말 복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이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돼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정말 그건 진짜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식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된 소식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서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약속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길래 그렇게 놀라운 복음이 되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겠구나. 이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다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먼 자들, 병든 자들이 고침을 입을 것이다가 약속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눌려있던 사람들이, 고통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눌림이 해방되는 것이 온다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잘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자, 이거 소리도 같이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믿으십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일어서셔가지고 이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한번 혹시 괜찮으시면 힘드신 분 앉아 계셨대고, 자, 그 다음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찬양. 땅속에 우지 아무도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쁨 뛰며 집에 돌아가 신발 먹은 사용객자로 가라 기어이 그곳은 사음할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다? 예수님.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핵심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어느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해 부르셨던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몇 가지를 꼽으라면 여기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떠나가라,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가라 그러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결과를 주시기에는 가운데 그 대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나라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획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같은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어렸을 때부터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고넬료 찾아가라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고 나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놀라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남자구나 여자구나, 혹은 이 사람이 무슨 황인종이구나 백인종이구나 이런 거 주님 보시지 않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구나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그는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는 거죠. 증언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 복음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어 단어에 테스티모니, 이제 증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위트니스를 필요로 하는 단어예요. 증인을 필요로 하는 단어예요. 내가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들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증언이라는 말은 성경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말씀은 증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증언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도 하시거든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거나 힌두교권에 가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일도 생겨나니까, 우리가 막 이슬람 선교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막상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 복음을 전하는 게 거의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그냥 생존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합니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였다, 이렇게 알아서 내가 믿게 됐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마을에 앞으로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떤 방문객들이 있을 거다, 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뭐 이런 꿈을 꿨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더니 정말 전도인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특별한 경우도 물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지게 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먼저 듣게 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똑같이 나가서 증언해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것처럼 느린 방법도 없죠. 이것처럼 미련한 방법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냥 하나님이 전 세계에 그냥 방송을 한번 하시는 게 빠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당신의 말씀에 증인이 되어서 그 말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증언하기를 바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많이 마음의 부담도 사실 생기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한 문장만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하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런데 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자,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너무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랑. 그러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하시다가 자신의 증언을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아플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애가 너무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정신이 없어. 우리 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 그런데 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 우리 아이 도와달라고 좀 기도해요. 제가 그 옆집에 있는 우리 아주머니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이어서 말하면 좋은 전도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문장만 기억해도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그런데 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인 것처럼 전도도 사실은 예수님이 핵심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나누면 된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건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지도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곳은 어디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 어디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지거든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곳은 유대 땅, 예루살렘, 그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퍼져나가가지고 지금의 터키 같은데, 소아시아 지방. 자, 이런데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 같은 거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터키에 복음이 전파됐나요? 물어보면 지금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다 복음이 전파 안 됐다고 대답하십니다. 왜요?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은 이슬람이 98%, 예수 믿는 사람은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파됐었는데 지금은 또 아니고, 복음이 전파됐는데 또 아니고, 자꾸 이런 일들이 역사상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다 복음화가 됐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화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도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은 예수 믿는 젊은 사람들을 한 명도 못 볼 날이 올 것 같아.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린 친구들,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젊은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복음이 전파가 된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복음이 전파는 됐는데 다 잃어버리고, 언젠가는 또 우리가 저 복음화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르는 시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주님, 어떻게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파될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좀 지나면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증언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들,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끝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끝장났다의 의미가 아니라 완성됐다, 성취됐다, 최종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러면 어렸을 때 봤던 그림은 다 이렇게 하늘에서 성 같은 게 내려오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기독교 언론사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그림 공모를 했을 때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이 상을 받았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런 거죠. 어린아이, 남녀노소 여러 얼굴색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잘 놀고 있어요. 화목하게 잘 놀고 있고 거기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끝의 상태에 관해서는 계시록 2장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 먼저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종교로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토착 종교 이렇게 나눠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슬람은 어떤 종교냐? 저희 막내랑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남아시아 제일 큰 모스크에 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모든 아이들, 여자들에게 이 히잡이라는 걸 쓰게 하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슬람인 걸 알게 만들어줘요. 외국인이 와도 여자인 경우는 똑같이 하도록 권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슬람, 저기 화면에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저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을 장식하고 있는 장식 같은 건데 그 삼각형 안에 적혀 있는 글자는 두 개예요. 하나는 알라, 다른 하나는 모하메드입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예배당에다가 알라, 모하메드, 알라, 모하메드, 알라, 모하메드, 알라, 모하메드, 알라, 모하메드 이렇게 적어놓고 아이들 가르치고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하루에 5번씩. 그들이 높이는 이름은 모하메드예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가서 너희가 증언해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팔과 같은 나라는 힌두교의 나라예요. 힌두교라는 것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라는 말은 거의 모든 게 다 신인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라의 왕궁 같은데, 그 나라의 무슨 집 같은데 좀 부잣집만 가봐도 조각품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조각품들은 다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점 같은 거 하나 찍고 다녀요. 여자들만 찍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찍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도 또 다른 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여기다가 하나 그려놓고 사는 거예요. 3억 3천만 개의 알려진 신이 있다고 하고 신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모르는 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불교의 나라를 가시면 불교가 정말 왕성한 태국 같은 데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모양의 불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앉아있는 부처상 말고도 서 있는 부처, 걸어 다니는 부처, 누워 있는 부처, 굉장히 많은 부처상들이 있어요. 힌두교권에도 그렇고 불교권에도 마찬가지로 가면 예수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고, 불교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행동. 무슨 말이냐면 막 더운 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눠주면 에이 그래 내가 한번 저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셈치고 예수도 믿어줄게.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죠. 이런 불상은 아마 보실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거대한 뱀 또하리 위에 부처가 앉아있고 그 위에 거대한 코브라가 이렇게 있는 불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이거 사탄이구나. 이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저와 이제 저희가 사역해야 되는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그 지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주먹을 딱 쥐고 한국을 찍어 보시면 딱 정반대쪽에 가시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션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이 이렇게 오보에를 부르면서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을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그 연주할 때 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막 다가오다가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죽이지 않았던 원주민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라니족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의 파라과이 땅에 파라과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남미권은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천주교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믿는 성모예요, 성모. 얼핏 보면 웬 이상한 여신이지 이렇게 느껴지는 성모를 섬기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성인들에 대한 숭배가 있는데 보시면 해골 모양을 한 어떤 신상 같은 게 있어요. 이 사람도 거기 사람들이 섬기는 성인 중에 하나예요. 죽음의 성자라고 부르는 성인이에요. 여러분 공포 영화에 막 이렇게 귀신처럼 쫓아오는 그 새까만 옷 입고 해골같이 생긴 그런 존재를 믿는 곳이 남미의 가톨릭 국가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름에게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곳에도 여러분 가셔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 누워있는 불상이 있는 이 태국 와포 사원에 갔을 때 저희 막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된 신들을 많이 믿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걸 많이 믿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줄 거예요. 9살 난 저희 막내가 이 거대한 불상을 보고 나서 바깥에 나와서 저에게 했던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듣기를 원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는 동참할 필요가 있어요. 멀리 가지 못한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나누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먼 곳에라도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모습이로든지 함께함으로 통해서 구원의 완성,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